12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본문을 가진 책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였던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는 상황과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곁에 함께 머물고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예 제도 자체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오늘날에 비유해 보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사기꾼과 피해자 혹은 도둑과 피해자 정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 사이에서 이들이 믿음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특히 오네시모를 돕기 위해서 나섰는지, 또 주인과 도망노예의 관계가 회복될 수는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이 사건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각각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각각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신을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말하였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생긴 법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신하여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도망노예 신세였던 오네시모가 공식적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갔죠. 빌레몬이 신뢰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고 돌아가는 길이니 어쩌면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도망노예가 붙잡히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다 해도 바울의 말 그대로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저 개인적인 부탁일 뿐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노예를 붙잡아서 처벌해버리고 바울에게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네시모는 죽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돌아가느니 그냥 저 멀리 어딘가로 도망쳐서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 오네시모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는 당시 에베소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에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붙잡혀 있는 중에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이 밖으로 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으나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죠. 그렇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왔을까요? 어쩌면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 머물던 때에 오네시모 역시 주인 빌레몬과 함께 바울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노예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으나 웬일인지 그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를 돌려놓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구체적인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겨버리고 자기는 떳떳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요. 주인을 떠나 도망쳤던 오네시모 역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이내 무덤덤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울의 앞에 서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네시모는 참 행복한 도망자였습니다. 한순간의 만남과 회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역자가 잠깐 보고 뉘우치는 척하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내 심장과 같다라고 말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에게 그 사역에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자신이 도망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고백했고 자신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행동은 그대로이기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모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적당히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좋은 말도 많이 들었고 관계도 세웠으니 멀리 가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함께 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역시 믿음 안에 형제였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믿음 안에 한 형제임을 인정해 줄 것을 권면하는 당부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고백은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고 그를 자유인으로 세워서 바울의 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도망쳤던 노예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섰을 때 자유인이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인생의 축복은 이렇게 참된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숨겨둔 채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삶으로 증거되는 말씀의 순종이 없이 입으로 말하는 믿음은 헛된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를 던져버리고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는 삶으로 증거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찾아